요한복음 강해 1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울게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은 결국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뻐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또한 부활은 영안이 열려져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들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혀졌을 때는 믿지 못했다가 영안이 열려지자 믿게 됐죠.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기에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을 믿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하라고 명하였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부활의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가졌다고 하면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것, 전쟁의 종식으로 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갈등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늘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죠.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땅의 삶이 괴로움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이 괴로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가 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가 평강하기를 기도하고요. 한 달을 시작할 때 이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구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평강이란 가장 보편적인 인사 말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평안을 그들이 말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났다 헤어질 때도 항상 평안하기를 그들이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도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내려가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힘들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식사하셨냐라고 항상 인사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요.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안을 그들이 인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걱정, 나의 근심, 염려,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라적으로는 주적인 북한과 대치 상황기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죠. 물론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잊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한 국가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많이 염려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무엇보다도 악한 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또 이전 때문에도 우리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계속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말씀 보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죠. 오늘날은 공황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도 끊잖아요. 이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걱정,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중요한 사실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좋은 약도 복용해보고 또 세속적으로 취해도 보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 사우나에 가서 땀도 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취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잠시는 그 문제를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전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이 삶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에 보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랬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러죠. 영원한
진정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10제자가 함께 머물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강, 그 은혜, 그 복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부활의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들은 마리아의 전함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집에 다 모입니다. 이 집은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모였는데 문들을 다 닫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들 있는 그 집의 모든 문들을 꼭꼭 닫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문들을 꼭 닫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 오늘날 한 저녁 8시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문이 꼭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문이 닫혔지만 그 공간을,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몸이 부활한 신령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육체가 부활을 해요. 언제 부활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육체의 그 몸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 몸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함께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냐. 영의 몸, 신령한 몸을 말하는데 로마서 6장 9절 계속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꼭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 한 번 말씀에 그들이 평강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 이후의 내용에 보니까 3번이나 말씀하세요. 19절, 21절, 26절에 똑같은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참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계속되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라 그랬죠. 근데 이 악한 영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이 주는 모든 염려, 근심을 이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한 영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 뭐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 걱정하고 염려할 때 주님 십자가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불화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강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염려하시고 두려움을 갖고 걱정의 삶을 이기신 분이에요.
친히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죠.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 참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암송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암송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님 평강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평강을 주십니다. 에베소 4장 3절 함께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 평안의 복, 평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암송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걱정, 근심, 염려 이거 맡겨야 돼요. 잘 아는 대로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도 맡기고 교회의 문제도 맡기고 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모든 문제를 맡기세요. 그리고 맡긴다는 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됩니까? 걱정한다고 돼요? 마태복음 6장 27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수명을 연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통곡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권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섭리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평강의 은혜를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들을 꼭꼭 닫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참 평강이 찾아왔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를 진짜 도우시는 분입니다. 신앙하며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던져버리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소유하는, 복으로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평안한 자는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에 그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뭘 보여줘요? 손과 옆구리.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엔 창자국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했음에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 맞아? 나중에 이제 믿었다 그랬죠. 이게 영으로만 생각하, 영으로만. 예수님의 육체를 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함께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냥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야, 만져봐.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도. 지난주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졌어요. 놔달라는 것이지 영의 몸은 못 만지는 게 아니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부활의 몸은 먹는 것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니까 주를 기뻐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평강을 찾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찾았다고 하면 이제는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웃음을 빼앗아 가요. 슬퍼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괴롭게 하죠. 병을 가져오죠. 아픔을 주죠. 사기를 당하게 하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뭐 원치 않는 일을 당하거나 하면 누구라도 원망이 먼저 나와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그런데 이 원망이 계속되면 결국은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을 믿고 맡긴 자들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돼요. 정말 보이시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넘어져서 아픔을 당해도 기뻐해야 되고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예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거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부활할 거니까 천국 갈 건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자임을 약속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평안할 뿐 아니라 늘 웃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안에서 평안 누렸으면 늘 웃는, 늘 기뻐하는, 그래서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강한 자는 가서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그래, 그거와 같이 나도 너희를, 누구요? 제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을 보내셨다. 근데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똑같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택한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내려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가야 돼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너는 가라. 온천하에 다녀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본문 22절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자,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2인칭 명령형이에요. 받아들여서 거하게 하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그때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은 언제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겁니다. 2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순절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 죄를 사하면 내가 사하지 약속하셨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신앙 고백. 오늘날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래서 교황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 사제권이 주어졌다고 해요. 교황은 고해성사를 안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보세요. 너희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희 누구예요? 열제자들이에요. 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있어요? 없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받았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내려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대리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건 다 교만한 죄악 심판받을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평강을 얻은 자는 기쁨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약속하죠. 로마서 14장 11절 함께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전해야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지만 복음을 뿌리면 어디에서든지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의 복음을 행위로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나는 불안해. 나는 걱정 근심을 해.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야 돼. 우리가 늘 먼저 평안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말씀으로 내 행위로 보여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괴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주세요. 괴로울 때, 염려할 때 여러분, 이거 빨리 해결하는 길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안한 자는 기뻐하게 돼 있고 또 기뻐한 자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평강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